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성탄절을 앞두고 드리는 참 귀한 뜻깊은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체들의 오는 걸음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주님만을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춥고 이 시린 계절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저희가 늘 고백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오는 주님의 향한 그 마음과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커넥터 워십 찬양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눠볼 건데 저기 좀 멀리 계신 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산 동방의 박산을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만유의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손팝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화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왕으로 만왕의 왕 구유왕의 구원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구주가 나신다 오 거룩한 나 거룩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방 구주가 나신 방 오 거룩한 방 거룩한 방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히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일과 학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주실 은혜와 말씀이 여기 이 디모데 구석구석 깊이 파고들어 꺼지지 않는 뜨거운 믿음과 기도의 불꽃이 되어 주소서. 그저 타고 사라지는 순간의 죄가 아닌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삶 속의 실천이라는 불씨가 되어 차가운 세상 속 따스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현재 혼란 속에서 휩싸인 우리의 무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분열, 혼란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곳 미국에도 안정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세계의 전쟁들 속 두려움에 떠는 이들, 고통받는 자들 모두 지켜주시고 속히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소서.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항상 소중히 여기시는 공동체는 누구의 능력이 아닌 조용하고도 선한 손길들로 다져지고 빚어지며 지켜졌습니다. 그 수많은 손길들의 헌신과 사랑의 주의 축복이 한껏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더 다가가길 고뇌하고 준비하시는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오늘 설교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로와 길이 되어 주소서. 목사님의 곁을 늘 함께 지키시며 인도해 주소서. 추운 이 겨울 속에도 이곳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의 열기 가지고 품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과 순간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릴 수 있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이 말씀 우리가 받읍시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앉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성탄이 다가오는 이 주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참 귀하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닌가 모릅니다. 학생들은 기말 시험이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또 직장인 분들은 아마 어떤 직장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긴 휴가를 갖는 직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직장은 또 여전히 나가서 일해야 되는 직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성탄절 기간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는 기다려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나 싶어요. 특히 학생들이나 유학생들 또 직장인들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참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따뜻했는데 올해 유독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이 추운 성탄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캠퍼스 중보기도 모임이 이제 올 한 해 마침 종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성탄절 이브이기도 하고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이번 주로 중보기도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또 함께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1시간 나와서 캠퍼스에서 모여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쉬지 않고 지금 매주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역인데 그동안 우리 중보기도 부장들이 참 너무나 잘 섬겨줬어요. 올해도 우리 중보기도 부장의 현욱 형제가 참 너무 잘 섬겨주어서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또 내년에도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내일 성탄 전야 촛불 예배가 있고 또 주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가 연속으로 계속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성탄절 25일 날 당일 날 예배가 보통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미국 와서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이 25일 당일 날 성탄 예배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디를 가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했었던 시간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참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성탄절 이브날 저는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 교회 예배는 이렇게 음악하고 막 이런 클래식 음악도 있고 막 이렇게 찬양 예배처럼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미네소타에 있는 여러 미국 교회 중에서 저는 교회 가가지고 아마 전야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성탄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가? 우리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지만 정말 정확한 그 뜻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래요.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자, 보면 메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합시다, 기뻐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이에요. 아시겠죠? 엑스마스라고도 하잖아요. 엑스는 뭐냐면 라틴어로 크리스토스의 그리스도의 앞글자를 따서 그리스도를, 마스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뜻이에요. 엑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 굉장히 우리는 이름을 허투루 짓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다 있잖아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 있다가 결혼해서 이제 최근에 아이를 가져서 2월 달에 출산 예정인 우리 주니치 형제, 효민 자매 그 가정도 지금 아이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 못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나 봐요. 제 이름은 김인입니다. 김인.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어질인 자를 써요. 그래서 어질게 세상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뜻을 잘 모를 때는 어질게 살다라는 이 말이 뭐지? 도대체 어지럽게 살아라는 말인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지혜롭게 살아라,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었구나. 굉장히 좋은 의미다. 그래서 제 이름이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을 의미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제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간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시켰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한번 오늘 여러분 외우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름 정도는 여러분 한번 외워보면 좋겠다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러분 오늘 살다가 언제 여러분 이걸 보겠습니까? 그죠?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원래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데 뭐 그건 어차피 근데 같은 부분이니까. 에흐에가 뭐냐면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am. 나는 무엇이다.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who나 뭐 which나 that이나 이런 관계 대명사란 말이에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는 I am who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하나님의 이름 들려주셨어요. 뭐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름이 있지만 에흐에 아슈르 에흐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복음서가 두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출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장,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을 볼 건데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현재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들은 약혼하였다. 약혼, 여러분 요즘에는 약혼 하나요? 요즘에 약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약혼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커플도 약혼한 커플이 오셨거든요. 저희 누나도 약혼했었어요. 약혼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대 당시의 약혼의 의미는 지금의 약혼과는 조금 좀 다른 의미,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은 약혼에도 사실은 파혼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 이렇대요.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하냐. 먼저 절차가 이런데요. 남자 쪽에서 여인의 아버지, 장차 그러니까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예비 장인이죠. 예비 장인에게 정성껏 준비한 물건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비 장인 되는 분이 그 물건을 받으면은 약혼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예비 장인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남자 쪽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해요. 포도주를. 만약에 여자 쪽에서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하고 약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래요. 근데 만약에 여자 쪽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나는 이 남자와 약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성립이 된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남자는 이제 1년 정도 이제 나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결혼할 집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 또 결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약혼을 하기로 약속은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아직 동거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아직 두 사람이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반응인데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이제 아직 서로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22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 다음 절을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자, 만약에 아직 동거도 하지 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상.
그렇게 되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본 것처럼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된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무서운 법이죠. 첫 번째는 이 방법,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줘서 그의 손에 그것을 주고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첫 번째 방법을 택하겠죠. 사람들은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근데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 자, 19절을 보세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여기 봐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째예요. 19절 다시 19절 20절 말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근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되는 말이겠죠.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드러내지는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떤 의미일까? 아마 마리아와의 이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있겠죠? 마리아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그러나 이 여인과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결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혼 증서를 주면서 마리아를 돌려보냈겠죠. 어찌 보면 마리아에 대한 하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아이의 아버지와 한번 마리아가 다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셉에겐 두려움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목도 있을 것이고 또 마리아와의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간적인 육신의 기원이 아니라 성령의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의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성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구원자. 예수, 우리는 예수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조슈아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불러요.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동네마다 다 예수라는 이름이 다 있었다고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대요. 그러나 진정한 이 예수의 이름의 뜻, 세이비어,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신 분은 단 한 사람,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바로 그분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닦아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신약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구원의 대상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역시도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딱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인간이어야 한다. 둘째, 인간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가 인간이기에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은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인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성탄절이 바로 그런 절기예요.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또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니까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말씀을 이루신 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BC 700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오실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뭘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임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최종 사랑의 완성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임마누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나요?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가, 이 땅에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 땅에 놓여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현실들, 사회적인 문제들, 현실들을 볼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나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드시죠. 우리 대부분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환율이 너무 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 내년에 이 미국을 이제 리드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또 이번 겨울 학기가 끝나면서 또 다가오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물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정말 이 땅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꿈에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요셉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가 깨어나요. 그가 깨어 일어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 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읽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약혼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동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주의 사자의 뭐라고 하죠? 분부대로 행하였다. 분부대로 행하였다. 요셉은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어요. 결국은 그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역의 통로가 되었어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의 이름은 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나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성취되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 봅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예수님 참 많이 불러보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잘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며 예수를 부르라. 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과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 예수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고백했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의 형체로 오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말고유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달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높은 곳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의 이름,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시여 이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탄의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땅에 주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행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어린 양 보좌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디모데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이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기도, 연약한 이들을 위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주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기도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경제적인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에게
우리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이 모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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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네소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캠퍼스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하나님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나눠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는 놀라운 이 땅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기를 얻어 다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행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교회 문턱을 넘어 우리 지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헌금은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또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고 쉼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제가 할게요.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탄절 때는 한 몇 년 동안 선물 나눔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좀 목장 모임을 좀 가지자. 올해 우리가 목장 모임 여러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목장 모임을 많이 못 가졌는데, 그래서 모임을 좀 가지자 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탄 전야 촛불 예배가 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이제 교회학교 또 유스 우리 디모데 그리고 성가대 연합 성가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촛불로 우리 주님을 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영상 제작을 우리가 이렇게 담당하게 됐는데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정말 근사하고 멋진 영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한번 미리 볼래요?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아란이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Day by day and step by step, as the day gets closer, my heart swears up with my love for you. If you live for joy, if you just knew what I'm bringing with me. Yes, I know winter cold pain and lonely way await my return. 상자를 포장할 때 그 한 상자를 한 어린이가 이미 교회 안에 충만함이시다.
in silence may seem like is righteous, and death blinds our sight into darkness. But Jesus Christ, the brightest star, the burning fire, you lighten up our faith again, so we cannot but sing of joy. 아, 영상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죠? 우리 그 영상을 제작해준 아란 그리고 미디어 팀이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너무너무 귀한 영상. 영상 저는 한 5번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아란이한테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재혁이 어디 갔지? 재혁이한테 이런 또 좋은 재능이 있는지 몰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 저녁 7시에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좀 늦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오늘 뭐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한 일찍 오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전에는 와야지. 예배 시작 전인데. 오늘 또 예배 보니까 지금 뭐 한 10명, 5, 6명 우리 찬양팀 빼고 한 5명인가 6명밖에 시작하는데 안 왔어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좀 일찍 오세요. 아시겠죠? 조금 더 일찍 오면 좋겠고. 그래서 뒤쪽에 계시는 저기 밖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안 계시면 좋겠어. 저는 왜 예배 때 밖에 나가? 왜 거기서 드려요? 거기 가면 이제 다 알아. 핸드폰도 하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알아요. 근데 예배잖아.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안에서 예배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성탄 감사 예배가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 감사 주일 예배는 3부만 드려요. 1부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3부 11시 15분에 전체가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게 오시면은 본당 자리가 안 되실 거고 2층이나 밖에서 드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4번.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다 뭔지 아시죠? 해가 이제 넘어가는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데 밤 11시에 12월 31일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또 우리 커넥트 워십 못지않게 뛰어난 찬양팀이 있죠. 엘리에셀 찬양팀이 또 인도하는 찬양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헌금은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비전 트립, 지난주에 우리 그 정상열 장로님께서 와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해마다 우리 교회는 여름에 이제 선교팀이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아마존을 갔는데 내년에도 아마존을 또 갈 예정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을 갈 예정인데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대요. 중요한 건 왜 확정이 안 됐냐면 인원들이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함께 거기서 이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정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할 예정이래요. 근데 최대한 디모데 청년들이 오면은 청년들을 좀 배려해서 그 방학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나 선교부장님께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영이가 다녀왔죠. 하영이가 참 너무 잘 귀한 시간을 보냈죠. 자, 마지막 광고죠. 제가 할게요. 그래도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이 마감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까지 청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오늘까지가 해야 올해 이 예산 그게 집행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산 영수증 청구 다 해주세요. 우리 목자들 또 혹시 쓰신 분들 임원들 중에 커넥트 5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계분한테 꼭 얘기해가지고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내일도 교회 효자 올 거니까 그렇지? 내일까지라도 꼭 해주세요. 주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마지막 12월 주일 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혹시 우리 새 가족은 안 계시죠?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그라미 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먼 쪽을 향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제 떠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동윤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동윤이? 그리고 동윤 형제 어머니께서, 동윤이 앞으로 나오고, 동윤이는 어머니랑 같이 나오고 싶어? 그건 아니지. 동윤이만 나와.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동윤 형제 그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동윤 형제가 인사 잠깐 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났는가, 또 어땠는가. 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떠나게 됐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오게 돼서 이제 다음 학기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로 이동을 하게 됐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원래 청년부를 안 다니다가 여기가 첫 청년부였는데 이제 다들 참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제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신앙생활이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목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목자님,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안 계시면 회장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동윤 형제가 사실 지금까지 교환학생들이 간혹 와요. 우리 공동체 왔는데 다들 참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동윤 형제가 유독 더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목장 모임도 잘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얼마 전에 시애틀도 갔다 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커피 사가지고 나는 안 주고 애들만 주고,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애들만 주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동윤이가 참 잘 지냈구나. 4개월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잘 지냈구나. 또 이제 가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에서 이제 나머지 학기를 또 보낸다고요. 교환학생 제도가 한국에 있는 학교에 참 좋은 제도인데, 이 템플 대학교는 우리 전에 요홍 형제가 졸업했던 학교, 거기를 이제 가서 또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를,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와라, 미네소타로 와라,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시간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동윤이를 위해서. 저는 한국에 청년부를 안 다니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참 동윤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미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만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 우리 동료 형제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형제 가는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또 이곳에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환학생 기간을 보냈고, 이제 템플 대학에서 교환학생 남은 기간을 보내고, 또 한국에 가서 졸업하고, 또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선하게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마무리 좋은 시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같이 우리의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윤 형제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수련회도 갖게 되었고, 같이 함께 캠퍼스 워십도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동윤 형제가 귀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동윤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억되는, 평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는 필라델피아의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학업 가운데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역시도 그 사랑을 마음만 축복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윤이를 알게 되어서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교제하였습니다. 또 서로 함께 믿음의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이제 이 형제를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낯선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형제의 가는 길을 선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또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분의 오신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삶 가운데 이들의 발걸음 위에, 또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위해, 또 우리 동윤 형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사진 같이 찍을까? 동윤이랑? 얘가 그래. 한 번 더 영광.